할렐루야.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지식적 믿음, 절대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가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절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이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자신의 행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세요. 내가 뱉은 말을 행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가난한 자 도우는 거 다 알아요. 교회 부흥하는 거 다 알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허공을 치는 말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잖아요. 또 형편에 따라 잘도 인용합니다. 기가 막히게 인용해요.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특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고아와 과부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고아나 과부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게 여러분 바로 경건하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 미국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그걸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아주 거룩한 말씀을 탁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년이 번쩍 뛴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집 뒷산에는 있잖아요. 산이 하나 있는데 겨울에만 눈사태가 나가지고 집을 그냥 막 덮치는 바람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라는 이 설교를 듣자마자 이게 로또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야 내가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주일 나옵니다. 수요일 나옵니다. 금요일 나옵니다. 새벽 예배 나옵니다.
청년 집회 모두 참석하면서 그냥 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설교를 한 목사님께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처음 나온 청년이 저렇게 기가 막히게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는 은근히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 이 목사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설교를 했지만 아직까지 산을 옮겨진 걸 못 봤거든. 산을 옮겨진 걸 못 봤어요. 이제 이 스티브라는 이 청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실망할 것은 뻔한 거예요. 이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면 그 뒤가 문제가 됩니다. 주여 뒤처리를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어떤 기도가 더 응답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더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청년이 하루나 이틀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열흘 가도 한 달 가도 1년 가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 반드시 우리 집 뒤에 있는 뒷산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야, 이 목사님 마음은 다급해졌어요. 이제는 목사님 마음이 뭐예요? 타들어가는 것 같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이 목사는 더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을 이래달라고 하나님께. 그런데 한 40일쯤 됐어요. 이 청년 스티브가 싱글벙글하면서 목사실로 온 겁니다. 와서는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만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큰 트럭 들여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와서 산을 다 파간 거예요. 흙이 필요하다고 다 파간 거예요. 그 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상식과 이성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니요 닥쳐보면은 믿음이 없는 그야말로 속된 감정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믿음을 보일 상황에 가서는 믿음을 안 보여요. 못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압니다.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신의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나는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흔들어 놓는 말을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지식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성적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둘째는 당신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당신의 믿음이 이성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된 생각은 변화된 인생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모든 것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긍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면 그건 듣기만 좋은 휴머니즘 생각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비전 그리고 지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물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코드가 맞느냐 사이클이 맞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비전 품은 사람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4차원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의 좋은 예는요 백부장 믿음의 예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하인의 그 중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향하시자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오직 말씀만 그저 말씀만 하여 주셔도 자신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말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놀라시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같이 이 엄청난 믿음을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차원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칭찬을 여러분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은요 3차원의 믿음에서 한 차원 높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믿음은 이 세상 믿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려서 영적인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 믿음이 아니라 영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죽을 병에 걸려있던 나사로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으로 가는 도중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된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리고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도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옷깃을 여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믿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지식적 믿음, 이성적 믿음과 절대적 믿음과 믿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 예수님과 이 마르다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적 믿음과 우리가 모르는 절대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 절대적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환경과 시험과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믿음이 지식적, 이성적 믿음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곳곳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그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32절에 가면은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런 말씀에도 마르다는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죽은 이 나사로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부활 때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는 자라는 이 말씀에도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예수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나나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식적 믿음이에요. 이성적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합니다. 마르다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 믿음이요 지식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작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상황이 안 좋고요 조금만 그러면 벌써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거는 목사와 마찬가지, 목사 가족도 다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장로가지도 여러분이 다 되는 범죄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범죄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 교회를 지키는 믿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식은 벽과 같습니다. 벽에는 적당히 높으면 자기 방어에도 좋고 도움되고 바깥 세상에도 내다볼 수 있어 좋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 자신이 그 벽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특히 종교적 지식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벽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이성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성의 벽에 갇혀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게 되고 내 안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게 되고 내가 내 가장 좋은 일인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벽을 헐고 나가는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그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 종교의 지식 특히 여러분 높게 되면요 그 벽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이런 사람은 더는 다른 사람은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행동대로 결정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종교적 지식으로 인해서 그 우리 안에 갇혀 있으므로 다른 세상, 즉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구원하실 그 분을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는 대로 행하나요?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이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 서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룰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 예수님 말씀을 토대로 또 하나의 믿음인 절대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나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은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잠들어 있다. 가서 깨우러 가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은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죽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천으로 온 몸을 감긴 채 저벅저벅 무덤을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이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망 것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 그분이 내 오른쪽에 항상 계시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의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지만은 그 속에 여백이 없이 꽉 차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절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계획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엄청난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인해서 아니요 이 예배로 인해서 이 토론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까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은 맞는다 그 말입니다.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 눈을 영적 눈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우리가 걸어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걸어나가는 끝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절대적인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두 번 하는 경우는 이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시다라는 것, 이 능력을 받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 속에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게 되시길 주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성적 믿음과 절대적 믿음을 주지 마시고 오직 우리 가슴 속에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